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지난주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관하여 우리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있었지요. 첫 번째가 뭐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이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실 것을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르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 저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다른 것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한 후 복음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지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하나가 뭐지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토록 구약에서 오리라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왕위에 앉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또 하나는 뭐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이처럼 구약에 오리라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지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요. 이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토록 구약에서 약속된 구원주,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얻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잠깐 밝혀요.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나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드셨어요. 그래서 나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하여 잠깐 언급합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구별되이 성도로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에 그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8절서부터 15절까지예요. 바울의 감사와 복음에 대한 열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팔라티노 언덕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팔라티노 언덕을 포함한 테베라 강 주변에 7개 언덕을 중심으로 로마가 발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시가지도 20m에서 80m 높이에 있는 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라는 도시가 발달한 이유가 홍수 때문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티베라 강이 범람하고 초지되는 물에 잠기기 때문이지요.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나 귀족들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팔라티노 언덕에 가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건축한 그의 궁각, 그의 아내를 위해 지은 집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황제는 네로였어요. 그의 궁전 또한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강 건너편, 그 티베라 강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위대한 서신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가 읽혀졌던 것은 저지대에 위치한 누군가의 집이었지요. 황제나 귀족들이 살던 언덕에서 내려보이던 강 건너편에서 말입니다. 방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바울의 편지를 읽기 시작해요. 나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시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내 심령으로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바울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줘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에 대한 풍성한 빛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주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이 일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격려받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며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에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로마를 전초 기주로 삼아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선한 뜻이지요. 이렇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며 그 길을 사도 바울은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 같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많이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이 전도의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 열정적인 이 서신서가 이 티베라 강가 저지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한 집에서 지금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인사에서 두 가지 정도 핵심적으로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의 감사입니다. 나도 바울처럼 감사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에요.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불러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한 구덩이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황제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그분을 섬기는 공동체가 이 로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에 있는 시민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지요. 로마에 살고 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와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작은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붙들려 있었어요. 그들이 소망 중 믿어 순종함으로 로마가 지배하는 이 온 세상에 그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이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교제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런 지체들의 찬양, 기도, 고백, 예배의 모습 보면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마음이 가깝게 느껴져요. 지나가면서 전에 교회가 거의 몇천 명이나 되니까 알지도 못하죠. 그냥 눈인사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10여 년 더 됐지요. 중국 그 북경에 갔을 때에 그 지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들에게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7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10시간 넘게 그 기차를 타고 북경까지 온 거예요.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지요. 선교사님의 인도를 받아 그 골목을 지나서 강의실이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북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찬송 소리가 들려와요. 중국어는 잘 모르지만 그 멜로디는 너무나 익숙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가가 들려와요. 가슴이 쿵쿵쿵 그렇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딱 강의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얼굴들을 보고 눈빛을 보는데요,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문화도 언어도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다른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중국 공안들을 피해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요. 핍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곳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구나.
그들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음에 넘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로마는 오늘날 같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16장에 보면 5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었어요. 각 가정에서 모인 인원이 아마 많이 쳐도 100여 명 남짓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 대도시에 100여 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너무나 작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100명 남짓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홍보한 것은 아니지요. 그들이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수십만, 수백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쇠퇴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지요.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 보면은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머니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신앙을 나누며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교회를 떠나면 신앙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 친척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우리 회사에 누구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누구는 장로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기치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했어. 그런 얘기 수없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진지하게 고민하며 싸우기를 싫어하고 종교적인 활동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결정하고 그가 진리가 아니라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교회로는 오히려 거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100만 명이라는 도시에 1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수백만 명의 교인을 자랑하지만 교회 바깥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진 아름다운 사례들을 좀처럼 들을 수 없어요. 물론 있지만 세상은 부정적인 것들을 더 크게 확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요.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나 아니면 대형교회나 아니면 작은 교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로의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인이 많아야, 교회가 커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제자, 참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백, 수천, 수만 명들이 교회에 몰려들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에는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믿음도 시험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에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만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얻어야 행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해야지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 삼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증인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시험해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으며 그 앞에 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떠날 수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시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복음을 따라 믿어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넘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지만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로마에 갈 수 있는 좋은 길 열리기를 간구했지요. 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신령한 은사들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뭐지요?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 6, 8년 전 로마 유대인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로마의 역사가 수에투니우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 글에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지요. 이 로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투스, 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 중에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 크리스투스라는 이 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이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후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게 됐지요. 이들은 회당과 관계없이 개인 집회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추방된 지 5년이 지난 후 다시금 이 로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4, 5년이 지나갔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중심이었어요.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돌아오자 문화적이고 신학적인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율법과 음식 규정, 절기 등에 대한 견해들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 갈등을 치유하고 더욱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거듭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지요. 에스겔서에서 나타나듯이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 새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 주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거듭난 어린 신자들의 마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듭나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자라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견고한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지만 거듭나고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특정하신 백성들,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저희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처럼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사람들로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은사들은 아니지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추어 주신 그 풍성한 복음의 빛, 이것을 나눠줌으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해져야 합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이 신자들은 사단의 밥이 되기 쉬워요.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지 못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그에게 생명과 힘과 위로와 담대함을 가져다 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로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구별하며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쓰러져요. 자신만 쓰러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죄를 지어서 주님의 몸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된 교훈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과 싸워야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낭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성경도 못 찾아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요. 결코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장공주 자매님 그 10여 년 동안 그렇게 못 움직이고 병상에 누워있지만 성경을 그 누구보다 많이 읽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10여 번 읽었더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가 복된 삶을 살아간 것일까요? 두 다리가 멀쩡하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먹고 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즐기는 데 그 시간을 낭비했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그렇게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어요. 그리고 거짓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되어져 헛된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이게 말씀의 근거가 안 돼 있고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내가 이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며 회개치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견고하게 서지 못하면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사도 바울도 13절에서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혀져야 합니다.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더 깨닫고 알아서 견고하게 섬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전초 기도로 삼아 스페인에까지 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견고하게 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무가 맨날 뿌리부터 썩고 병들고 시들어요. 병충해도 약해요. 열매도 썩어나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이지요. 깊이 그리스도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쭉쭉 자라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14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빚진 자. 이것은 하나님께 이 복음의 빚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감동하고 감격했지요. 그의 삶이 결정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를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아,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 이 직분, 이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이 빛이 있어. 주님께 갚는 게 아니지요. 은혜는 갚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복음의 빛의 비춤을 받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 땅의 사명과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셔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면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보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만난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요? 100만 명이나 살고 있는 대도시, 그리고 세계의 중심인 이곳,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살고 있는 그 언덕 저 강 건너편, 그 가난한 지역이지만 100여 명 남짓 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그들이 이 복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해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감사하며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자, 목회자로, 또 하나님,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순장으로, 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믿음의 순종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있는가? 또 나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정말 영혼들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로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이 믿음이 이 이웃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